오늘 미가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특별히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인들 앞에서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판결하라, 정언하라, 그렇게 하면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선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온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속에 품은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행해야 될 습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우리 겉으로 나는 모든 행동은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약한 자들을 돕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 인자. 늘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겸손하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어떤 걸 했어도 내가 이 덕신 남청 지역에 있는 모든 약자는 내 손으로 다 돕는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안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럴수록 겸손은 뭐라 했습니까? 제일 큰 겸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나오는데, 악인의 집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에 어떻게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사는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 그 집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고 부정한 저울이 있고 저울추를 두었다는 것이죠. 정원이. 이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 그걸로 가지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추를 쓸 때도 거짓 추를 써가지고 무기를 속이고 양을 속이고 재료를 속이고, 이런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추, 이것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한,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본 사람의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집에 부정하게 했던 할 만한 물건들은, 그래서 좀 재료를 속이려고 놓아두었던 거 버려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저울추, 가짜 저울추, 그것이 있고서는 또 그걸 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 집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불의한 것이다 싶은 무언들이 있으면 오늘 그거 좀 곤란해집시다. 의외로 찾아보면 몇 개 나올 겁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꼭 무슨 저울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물건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12절에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다. 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가진 자들.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아주 강포를 했던 것이죠. 이 가진 자는 크게는 부자들이겠지만 때로는 힘을 가진 남편일 수도 있고 힘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힘을 행사하고 또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또 우리는 직분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강포를 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하나님이 준 성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하반부에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입만 열면 말로써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행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불평, 불만, 비난 또는 모함, 수군거림, 이런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사실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이것을 이 매를 준비한 분이 누군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그를 사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매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매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지혜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해도 깨닫게 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매를 준비하시느냐? 13절부터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데 병들게 하고 황폐한 매는 무엇이냐? 14절부터 나옵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보존하였어도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또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주님의 매는 무엇이냐? 첫째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만족이 안 되는 삶을. 그것은 우리의 준 심판입니다. 없어서 만족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채워줘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허기만 지는 것이죠. 이런 부자들도 우리는 보통 많이 가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은요
조금 있어도 만족이 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부자가 되어도 만족되지 못해서 늘 허기진 삶. 만족이 안 되는 삶,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도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감출까요? 지키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장에도 두고 때로는 어디 구석에 얹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뭔가를 그걸 가지고 번 것을 좀 더 감추어주고 정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렇게 감추어둔 곳에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존해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칼에 붙여버립니다. 도둑맞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존하게 안 됩니다. 칼을 맞은 것처럼 그것이 불법이 드러나서 그 때문에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칼에 붙이는 것.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추수가 안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항상 뭔가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뿌리는데 거두들리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남들은 저렇게 하고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씨를 뿌렸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거두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남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감람열매를 밟는다. 그는 기름을 짜는 얘기예요. 그 기름을 감람열매에서 짜기 위해서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포도를 밟아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낸 기름을 내 몸에 한번 발라보지 못하고 내미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로 밟아서 술을 만들어도 나는 한 방울도 마셔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은 다 해놓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모아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 좀 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당시입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만족하지 않고 보존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에 보시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이 부분을 세번역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너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군지 들으라. 이 말은요, 누군지 들으라. 이 말은 너희는 매를 순하게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해라. 이 말. 매를 맞으면 내가 매를 맞을 짓을 했다. 순하게 매를 우리는 나는 이런 매를 맞을 일을 안 했어요 하고 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매를 맞을 짓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매를 맞고 있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매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서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다.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매를 왜 맞는지를 깨닫고 그 매를 순히 받으면, 그리고 그 매를 맞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 매도 내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약 재료가 되게 하소서. 약 재료가 되게 하소서. 늘 바르게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긋나도 우리는 바르게 고쳐갈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로 가야 될 인생이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전통은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집안의 북이스라엘의 왕통입니다. 거기에 아합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집안과 아합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고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바알 숭배를 대놓고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바알 숭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진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이고 멸망을 자초한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에 오므리와 아합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사가 되고 있고 주범이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의 개인들은 이런 잘못된 대명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에 주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일에 주범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집안이 혹시라도 악한 일을 벌이는데 전을 마련해 주시면 하십시오. 노름하는 자들에게 노름하는 사람들은 나쁘지만 노름해라고 자기 집을 개방해 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집에서 악한 일이 모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쫓아내듯이 그런 일이 여러분 집에서 벌어지면 나가라. 우리 집에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왜? 오므리 집안을 보니까, 아합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뭐 어쩌면 그런 일은 그 집, 이렇게 악한 일에 그 집,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일은 그 사람 제일 잘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이런 전두환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 이름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이완용 이렇게. 근데 여러분, 원흉도 문제지만 오늘 이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라고 했을 때는요, 너희가는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본이어야 됐던 오므리와 아합을 본받고 지키고 따랐던 사실입니다. 따를 것도 없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본받아 따라하느냐?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하는 사람도 동일한 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남쪽도 전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은 안 가르쳐도 잘 따라하는지. 이것이 바로 죄악의 전염성입니다.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전염성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교만입니다. 이 죄악의 전염성을 절대 쉽게 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은 이미 우리 본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죄악의 전염성에 쉽게 물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전염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악의 본성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이런 죄악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요, 내 안에 빨리 성령과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성령을 따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죄악의 전염성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면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